앞뒤 있는 분들 오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약 20여 년 전에 하버드 대학의 어느 강사가 행복론이라고 하는 강좌를 개설합니다. 첫 학기에 8명만 등록을 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버드 대학생의 20%에 해당되는 1,400여 명이 등록하는 명강의가 되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궁금하지 않았어요? 네, 책으로 나왔습니다. 네, 해피어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이 됐고 한국말로도 해피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저자 이 탈 벤샤하르 이 교수는 이 책에서 불행한 사람의 유형을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미래의 성공을 위해 오늘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취주의자들, 이런 사람 불행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둘째는 오늘 현재의 순간에 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미래를 상실한 쾌락주의자들도 불행하다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 과거의 실패에 발목이 묶여서 현재와 미래를 함께 잃어버린 허무주의자들도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은 누구나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행복을 모두 누리는 행복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행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저자는 매우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행복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 많은 여행을 떠나 헤매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2024년 발표된 행복지수를 보니까 OECD 38개국 중에 한국은 최하위 그룹인 3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32위. 와, 여러분 한국에 가끔 가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최신식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대전을 내려가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를 한 잔 사는데 분명히 유명한 이 프랜차이즈 커피숍인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 기계로 주문을 하고 나니까 로봇이 이렇게 쭉 오더니요, 커피를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창구로 커피 한 잔이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참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최신식 사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통계를 봤습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 몇 퍼센트가 될까요? 7%입니다. 7%.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예, 여기는 한 30% 되는 것 같네요, 보니까. 예, 무려 7%만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죠. 근데 진정한 이 행복의 발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예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어떤 설교는 매우 은혜로운 설교가 있고 어떤 설교는 마치 하나님께 혼나는 듯한 그런 꾸짖는 설교가 있어요. 어떤 설교는 또 뭔가를 많이 배워야 되는 설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매우 기분 좋은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막 너무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축복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좀 잘못된 방향으로, 좀 성경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강조를 했을 뿐이지 하나님 본인은 우리들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아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1장은 하나님께서 창조가 끝나고 난 뒤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스스로 리뷰를 하시면서 좋았더라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죠? 하루 끝나고 난 뒤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날 이 천지 창조의 가장 여러분 클라이막스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 성경 원어로는 토브입니다. 같이 봐요. 토브.
심히 좋았더라.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심히 좋았더라. 다 같이 토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토브. 그럴 거예요. 그죠? 비록 부모는 아이고 내가 가족 계획 실패해서 생겼네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매우 매우 행복해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주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계획하신 또 하나의 예는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에 들을 때 시내산에서 두 가지를 하나님부터 받죠. 하나는 율법, 또 하나는 성막에 대한 교훈이에요. 기억나시죠? 이 구약 파노라마 하신 분들은 금방 기억해요. 그죠? 율법과 성막. 자,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다. 또 성막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말씀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 말씀대로 우리가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얘야 이제 ACC 시험 끝나면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다 요리해 줄 거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해놓으신 하나의 프로젝트가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신 것인데 우린 그걸 무거워하잖아요. 힘들어하잖아요. 예배 시간 막 교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 고민하면 힘드시죠. 코로나 이때 이게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좋았는데 막 이 교회를 가야 될까 주차도 있을까 막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시기 위해 그런 것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존재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쉽게 말할게요.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아셨죠? 내가 누구인가. 내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성취를 하면 위대한 업적을 이루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서 행복이 와요. 영어로 이런 표현을 하죠. Not doing by something, but being somebody. 그죠? 내가 뭔가를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곳에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와 LGBTI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분명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하고도 구별되는 것이 인간의 창조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받은 존재니까. 와, 그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성경 원어로 포이에마라고 했죠. 이 말은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걸작품이죠. 그죠? 옆에 있는 걸작품 여러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걸작품 무료로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무료입니다. 하나님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내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멋진 예술품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나는 그렇게 잘난 존재도 아니지만 나는 그렇게 못난 존재도 아니다.
하지만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축복은요, 사명의 축복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 내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의 이 미션이 뭔가,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질문이에요. 아직 이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답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다시 빨리 이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어느 정도 좀 제공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난 뒤에 두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사명.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의인들의 후손이 이 땅에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되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 것만 해도 이 땅은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체 인구, 여러분 그 통계가 있잖아요.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1이 되어야 지금의 인구가 유지가 됩니다. 2.1이 돼야 유지가 돼요. 근데 옛날 2010년 통계부터 말씀드리면 2010년 통계를 보니까 230개국 중에서 호주는 1.78명으로 165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은 1.22명으로 225위를 차지했어요. 밑에서 다섯 번째였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난 통계를 볼까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호주는 1.63명, 약간 줄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십니까? 0.72명이에요. 0.72명. 쉽게 말해서 인구가 지금 3분의 1로 준단 말이에요. 한국의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없는 세계 1위예요. 뭐 저도 한 명밖에 안 나와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저야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주셔서 하나를 낳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키우는 부담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녀 생산을 꺼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낳을 수 있을 때 한 명씩을 더 낳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로 파송한 이광수 선교사님 10남매입니다. 10남매. 제 아내가 8남매라고 자랑했더니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10남매 중에 9번째신데요 10남매 중에 7남매가 목사 혹은 목사 사모 혹은 선교사예요. 첫째 따님 여전소했다가 은퇴했고요. 둘째 따님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넷째 다섯째 따님 선교사님이 있고요. 둘째 넷째 아들이 목사고 그리고 9번째 이광수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외 다른 형제들도 자매들도 물론 교회 장로 권사로 평신도 지도자로 교회를 섬겨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개성하는 큰 공헌을 가진 가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축복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이죠.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 나는 이미 시니어가 돼서 이런 얘기 나하고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애기 하나 낳으면 내가 그 아이 하나는 양육비 책임질게. 와 너무 멋지죠? 아멘이십니까?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했어요. 그죠? 손주 올 때가 반가운데 갈 때면 더 반가워 뭐 이러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사명은 뭔가 하면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자, 28절 뒷부분에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문화적인 사명 축복을 주셨어요. 2장 15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어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겠다. 경작이다. cultivate. 여기서 culture라는 단어가 나왔죠.
경작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예. 그래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가꾸는 책임, 문화적인 사명이죠. 1차적으로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호하고 환경을 우리가 잘 지키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참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로잔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출첵 중에 하나가 창조세계 돌봄이었어요. 저는 다른 이슈들을 가느라고 참여를 못했는데 이 창조세계 돌봄은 로잔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여기에 관여된 분들이 참 이게 세계적인 학자들 많이 왔어요. 크리스찬 학자들이 많이 와서 한국에서 계속 후속 컨퍼런스를 하고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을 또 환경을 잘 가꾸라는 사명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직업에서 또 예술에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예술을 통해서 저기에서 다음 달에 뮤지컬을 해요. 그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배우로 나옵니다. 이런 예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고, 내게 사업장을 주셨다면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이라면 학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도 또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도 축복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으로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다녀. 그러면 내가 제사장이 축복하는 백성들을 축복해 줄게. 그런 말씀 27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내가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많은 분들이 보면 목사님에게 막 기도를 받으러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예.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 구약에 그런 그림자가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기도문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이 축도가 유래된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예. 실감이 안 되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제사장님 불러보세요. 조금 실감이 되십니까 이제? 예. 우리는 신약시대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사장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요, 호주 사람들이 평신도인데 막 God bless 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저는 뭡니까? 이 말이야, 망측하게도 말이야, 버릇없게도 이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는 이 구약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문화가 그동안 없었어요. 이거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예. 기도받으러 목사님께만 막 와야 되고, 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직 구약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기도받아도 돼요. 여러분, 신약시대는. 맞죠 여러분? 제가 바르게 가르치는 거죠? 예. 이단들은 나에게만 와라 그렇게 하죠. 나에게만 와라. 예. 신약시대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거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재책하는 사람에게 God bless 하는 것까지 뭐 성경적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근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축복이 나와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보호의 축복이 나옵니다. 24절 볼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은 참 놀라운 축복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보호라고 하는 이 축복만큼 중요한 축복이 있을까요? 날씨 때문에 그들을 위험에 처합니다. 적군들에게 위험에 처합니다. 물이 없어서 위험에 처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위험에 처해요. 이 광야는 전부가 여러분 장애물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들에게
너무 큰 축복의 말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늘 겪고 있습니다. 매일의 위험과 두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 긴장하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 문제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와요. 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 건강에 또 이상이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보호의 약속이야말로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초에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시골에 살다가 전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날, 그날 아침에 이제 저희는 아침에 늘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가정예배를 드리고 이제 기차역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아버님께서 찬송가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을 부르자고 하시면서 눈물로 그 찬송을 부르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외지로 갑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 아내 끝까지 우리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야말로 이 인생길에서 얼마나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보호의 약속을 전하는 축복의 전도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의 축복이에요. 25절 볼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했어요. 은혜란 말, grace, 이 말의 정의가 뭘까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우리들에게 막 베풀어 주시는 호의를 말해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막 쏟아주시는 이것을 바로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한번 쫙 비추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내 얼굴이 환하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난 뒤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그러죠.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예. 옛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그렇죠, 그죠? 은혜로 얼굴이 환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얼굴이 환해질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 속에 찌들었던 우리의 얼굴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조금씩 펴지는 것들을 저는 예배자로서 또 목격하게 됩니다. 스데반과 같이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빛나는 얼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가족반에서 간증을 하는데요, 제가 서울로 전학 간 이후로는 군인처럼 살았습니다. 늘 주먹을 딱 쥐고, 예? 눈을 무섭게 뜨고 이러고 군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이 항상 굳어 있어요.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항상 굳은 모습으로 설교를 했고요. 예. 어떻게 이런 험한 얼굴에 제 아내가 좋다고 시집을 왔는지는 아직도 불가사입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고쳐진 게 결혼 전에, 결혼하고 난 뒤에 호주 와가지고 고쳐졌어요. 제가 간증을 하잖아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얼굴을 피는 연습을 했다니까요. 그거를 보면서 한 달 동안 얼굴 피는 연습을 하고 웃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웃어본 적이 있어야죠, 제가 제 인생에. 예. 그러고 난 뒤에는 지금은 얼굴이 그래도 밝다, 환하다,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비록 피부는 검어서 아직까지 잘 받쳐주진 않지만 그래도 얼굴이 환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환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환합니까?
예, 환한 얼굴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만난 사람,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환한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금년이 벌써 80%가 지나갔어요. 와,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세월이 이렇게 빨라요. 80%가 지나갔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좀 이번 주 안에 생각해보고 좀 기록해보고 좀 기도해보고 정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의 축복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자, 26절을 볼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이라고 하는 말, peace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뭐죠? 샬롬이죠.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말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되어서 에너지와 기쁨이 넘치는 상태, 이 상태를 샬롬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샬롬은 최고의 축복을 담은 인사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샬롬.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사용이 됐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얼굴을 드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성경학자들은요, 이 말씀의 용례를 성경에서 많이 찾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드실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능력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0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드신다,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서 사용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실 때는 그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 무엇이 있다? 샬롬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숙제들이 있는데 그냥 편안해 한다고 해서 여러분 편안히 잘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붙게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잖아요. 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잘 모르시네. 붙어 다니는 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붙어 다니는 놈이, 우리 누구에게 붙는다? 하나님께 붙는다. 예? 하나님께 붙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잘 붙어야 돼요. 저 전라도 목포에 있는 파리가 잘만 붙으면 서울로 옵니다. 그죠? 예. 부산에 있는 바퀴벌레가 잘만 붙으면 시드니까지도 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붙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요? 하나님께 붙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속에서 내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예? 내가 이 남편 이거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잔소리해도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변화시켜 줄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내가 이 자식 이제 좀 물이 좀 컸다고 말 안 듣는 이 자식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평안을 갖게 됩니다. 내가 지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기도 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샬롬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 그 말이죠. 샬롬은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성취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토부가 완전히 성취된 때 바로 그것은 여러분 천국에서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샬롬을 위해서 늘 기도해왔고 소망해왔어.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샬롬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예언서의 많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을 구하는 말씀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잘 아시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이 아들은 누구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마지막에 평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샬롬을 이 땅에 이제 회복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도 이 땅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샬롬을 알지 못했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탄식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샬롬을 완성하셨고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이 축복의 장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패키지로 함께 이 샬롬의 축복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굉장히 인색한 젊은 신사가 영국 리버풀 항구에서 미국의 뉴욕 맨해튼 항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타이타닉 기억하시죠? 옛날에는 배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배를 타면서 이 구두쇠 같은 이 양반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배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사 먹지 않을 거야. 돈을 아낄 거야. 그래서 이 비스켓을 잔뜩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는 정말 먹고 싶은 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 비스켓을 먹고 하면서 버텨왔어요. 이제 배가 뉴욕 맨해튼의 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식사가 점심 식사였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잘 참았어. 잘 견뎌왔어. 이제 마지막 식사니까 내가 배에서 근사한 점심 식사를 한번 먹고 이제 내리자. 자신을 위로하고 이제 식당으로 딱 내려가는 순간 이 사람이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뱃삭새 이미 모든 식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함께 이 샬롬의 축복이 패키지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목사님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걸 왜 당신이 지금도 그렇게 걱정을 해 지금? 예? 예. 대통령 결정되고 난 뒤에 우리가 고민하면 기도하면 되지. 예?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들을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예? 예. 어떤 여자아이가 엄마 나 시집갈 때 비 오면 어떡해? 아직 지금 7살, 8살밖에 안 된 소녀가 지금 똑같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샬롬의 축복을 우리에게 패키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 보호의 약속과 은혜의 축복과 그리고 이 샬롬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죠. 한 단계 나가서 우리는 이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그러한 멋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셨을 때 우리를 보시고 토프, 심히 좋았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줄게 하시면서 축복의 이 상을 쌓아두셨어요. 그래서 어느 설교자의 표현처럼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 집에 들어가 보면 먼지에 수북이 쌓인 많은 좋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불평하죠. 하나님, 이거 내가 세상에서 필요했던 것들인데 왜 내게 주시지 않고 이렇게 여기다가 천국에다 쌓아두셨나요? 하나님이 말하죠. 네가 이 땅에서 클레임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여기다 쌓아뒀어. 클레임하지 않아가지고 달라고 하지도 않고 필요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고 나는 너를 왜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축복을 준비해 놓았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가족들을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대는 이 부모에게 칭찬을 별로 못 받고 우리 자란 세대예요. 알겠죠? 제가 제 아버지에게 가장 큰 칭찬을 받아본 경우는 제가 이 시험 잘 봤다고요 한 번씩 웃으시더니 나가서 자전거를 새 걸로 사오셨습니다.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죠? 우리가 정말 이 칭찬에 너무 인색하고 축복을 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 학교 갔다 오면 숙제했냐? 씻어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그죠? 정말 이 아이가 얘야, 나는 네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 너무 소중해. 난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이 있어.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태어났을 때 토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 너무 좋아. 하나님 막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죠. 그동안 우리도 우리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그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만날 때마다 좀 축복해 주세요. 그죠? 우리 집사님 너무 멋져요. 우리 권사님 같은 신앙생활 내가 배우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 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자예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정말 이 러브 메시지 중에 가장 좋은 러브 메시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떨려요. 너는 행복한 자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이런 말씀 한만 읽어도 감동이 없다가 뭐 유행가 가사에게 뭐 듣다가 또 막 눈물 흘리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말씀 앞에 여러분 좀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그렇죠? 예.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다 같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 축복을 나눠주는 제사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났을 때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라고 하나님께서 탄성을 부르셨어요. 제가 제 후배 목사님 몇 달 전에 딸 결혼식이 있는데 딸 이름이 조아라예요. 조아라. 그래서 제가 삼행시를 지어드렸습니다. 조아라 조아라 너무 좋아라. 아버지는 나를 보실 때마다 라라라라 노래 부르셨어요. 예, 자 삼행시를 지어드렸더니 우리 목사님이요 최고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고의 선물을. 예. 여러분 그렇죠?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와 너무 좋아 나 너무 사랑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실 때.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소중한데 왜 내가 내 인생을 학대하며 사십니까? 왜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사십니까? 왜 이렇게 내가 그냥 내 인생을 포기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네. 내 인생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히 좋은 인생이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이 축복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문화적인 사명 감당하는 사명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샬롬의 축복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축복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짜증과 혹은 참 이 분노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